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더러는 산 위에서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명의 제자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또한 어, 그 외의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믿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12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열심 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뭔가 대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 사실은 이 교과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어김없이 이 세 제자는 누가 봐도 유명하고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세 제자들에게 항상 뭔가를 더 보여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마치 교회로 치면 여러 집사들 가운데 수석 집사가 있듯이 또 수석 장로가 있듯이 어, 이 제자들은 수석 제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사실은 이 제자들이 물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들 기준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이들이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좀 가장 유능하고 뭔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예, 결론적으로 내린 부분이고요. 이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세 제자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가장 성격이 거칠고 또한 기복이 심했고 조금은 과격했던 제자들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배우겠지만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들을 가르쳐서 뭐 우레의 아들이다, 예, 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이들은 매우 과격했고 조금은 감정적이고 어,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매우 쉽게 흔들리는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즉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더 차분했고 더 안정적이었고 더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였기도 하고요. 또 그 외의 제자들,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능하고 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수준들이 높았던 것이죠. 수준이 높은 제자들은 오히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들은 예수님이 산 밑에 내버려 두고 와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알아서 잘하는 제자들, 그리고 어, 좀 더 유식하고 차분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제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무식하고 과격하고 기복이 심하고 또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 이 부족한 제자들을 오히려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핀트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납니다. 이 사단아 하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 같은 존재도 뭐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주 예수님한테 혼났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 대놓고 욕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합지졸이며 가장 못났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어쩌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지도와 특별한 어, 인도하심과 더 많은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가 더 어, 나약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특별 교육을 더 해야 되고 특별하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세 베드로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하늘 왕국의 영광을 입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이들이 의심했고 또한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저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기준에서 위대한 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면 이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분명한데 그때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 가운데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에 가장 실망하고 가장 흔들릴 제자들 세 사람을 뽑아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었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극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아예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끌어내려와서 내려보내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보고 또한 그들의 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까? 저 같으면 저가 만약에 그러한 영광을 봤다면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뭐 제자들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나 다 똑같겠죠. 여하튼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형편없었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가 잘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봤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형편없는 믿음을 대표하는 3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늘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승천한 새 인물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 죽었지만 살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간 백성이 새 인물이 주로 있습니다. 이 새 인물이 누굴까요? 예, 가장 먼저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입성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곧바로 승천하여 올라갑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내려왔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을 때 그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살게 될 텐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예, 대표하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죽었지만, 죽게 되었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될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승천하여 올라갈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표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인데, 데려갈 때에 두 가지 경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을 때 죽었지만 살아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모세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인물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죠. 바로 그 인물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것을 대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왜 엘리야를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번째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기 교과에도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여기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별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가 나타나실 것인데 바로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회개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는 승천한 엘리야이고요. 두 번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글 예언의 신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엘리야가 등장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진짜 두려운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겠죠. 이 심판의 날에 역시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 말씀, 그 심판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초림의 날에는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두 번째 침례 요한이며 바로 세 번째 엘리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엘리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백성들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백성들이 등장할 터인데 바로 그 무리가 누구인가? 놀랍게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 번째 엘리야이다. 나는 두 번째 침례 요한이다. 나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두 번째 침례 요한이요, 세 번째 엘리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처럼 외치고 엘리야처럼 살다가 엘리야처럼 승천하게 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왜 변화산에 내려왔는지 알려드렸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승천할 백성을 대표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 깨어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터인데 바로 그때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백성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가 유일하게 취해야 될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발 세상의 영광,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유일하게 취해야 될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될 하늘의 영광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따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바로 너희가 세 번째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백성을 깨우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주의 오심을 앞당기는 두 번째 침례 요한이며 엘리야처럼 외치다가 엘리야처럼 하늘에 승천하게 될 세 번째 엘리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이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우리 하늘숲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림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림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어게인 1844, 1844년 그 재림의 운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늦은 빛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교과 공부를 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엘리야임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늦은 빛 성령을 아침마다 외치고 간구하여서 이 새벽 기도가 늦은 빛 성령 운동으로 연결되어서 곧바로 재림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숲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오늘 이 기점으로 새롭게 하여서 세 번째 엘리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고 늦은 빛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째 엘리야이며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따로 있고,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내 기도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결기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재림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엘리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를 2000년 전에 새 제자를 데리시고 오르셨던 그 변화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백성을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새롭게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우리를 모세로, 또한 엘리야로, 침례 요한으로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백성들처럼 피상적으로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또한 앞당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늦은 빛 성령 운동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벽마다 성령을 구하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날 때까지 내가 사활을 걸고 기도하며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주님 앞에 보이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를 살게 되기를 여러분들께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